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에서 봅니다. 3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서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은 개념 자체가 제가 어렵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또한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6절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도대체가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버릴 수가 있죠? 또 목숨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버려야 그것이 형제 사랑하는 바에 마땅한 바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었고 우리는 그 말씀에도 여전히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쉽게 보게 되면은 17절 말씀의 그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여기 속에서 요한 사도가 주의 계시를부터 받아가지고 목숨을 형제들을 위해서 버린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17절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도대체가 이 목숨이라는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 속에서 말하는 목숨의 한 가지는 이 세상 재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할 마음은 재물을 욕심을 내어서 사랑하는 마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는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죠. 그런데 재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주님 앞에 합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재물을 얻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저축하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는 바 재물을 우리가 얻기도 하고 재물을 저축하기도 하는데 그 재물이 어떻게 쓰이는가, 거기에 목숨의 정의가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재물에 관해서 잘 생각을 해요. 크리스찬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재물을 얻을 생각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말을 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왜 그러면 일하기도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하느냐? 주님께서 첫 번째로는 내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행함과 진실한 그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이제 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은 언제든지 주님이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한도 내에서 주님께서 내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해요. 그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수고는 해요. 수고는 하는데 그 수고가 내게 복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수고가 빈손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게 복이 되어지도록 그 복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주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는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 걸 얘기를 하셔요. 예? 내가 너의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에 복을 내릴 뿐만 아니라 내 창고에 복을 내릴 것이니라. 그 창고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 창고가 사람마다 달라요. 예? 어떤 사람은 내가 손으로 하는 바 수고하는 일 속에서 그 일이 있고 또한 창고까지 예비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관성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이나 고린도후서 9장에서도 이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너 먹을 것 준다. 이것은 1차원적인 것만 아는 사람이에요.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심을 것까지 주겠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께서 제 먹고 마시는 일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것까지만 믿잖아요. 그럼 그것까지만 받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을 복을 더하십니다. 첫 번째는 먹고 마시는 일에 복을 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먹을 것뿐만 아니라 내 창고에 복을 내릴 수 있다. 그것까지 믿으면 주님께서 창고를 준비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시느냐? 먹을 것은 내가 먹는 것이고 우리 가족이 먹는 것이고요. 창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너가 복을 믿음으로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너한테 복을 주어서 내가 내 할 일을 위하여서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사용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면은 11조도 하고 뭣도 하고 뭐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다 해요. 근데 창고에 복을 내리면 구분이 잘 안 돼. 창고에 복을 내리면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이 현대사 속에서 한국에 대통령 된 사람들마다 전체가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참 놀랍죠. 이승만 씨는 장로였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처럼 자주 독립을 위하여서 일제 항변하기 위하여서 민족운동을 하고 항일운동을 했었던 김구가 총에 맞아 죽고 그처럼 기반을 다 다져놓고 난 다음에 하와이의 망명에 쓰셨던 이승만은 와서 권자를 차지했어요. 어쨌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어쨌든 장로 너 한번 가서 해봐라.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예?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 그런데 3.15 부정선거를 저질러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런 인간이 있나? 네가 항일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주에 가서 항일운동을 해봤느냐? 피를 흘려가면서 싸워봤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피로서 피를 갚지 않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권력을 이승만에게 줬어요. 그것도 장로에게 줬잖아요. 제대로 가면 얼마나 좋아. 그 권력을 사유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기붕과 더불어서 권력을 사유화했어요. 4.19가 나타났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천한 듯 싶은, 정말 일제시대 때 소자로서 군인에도 참여했었던 박정희를 불러서 정말로 세웠습니다. 세웠을 때 그가 하나님을 때때로 경외하기도 했어요. 이승만은 권좌에 있었을 당시에 장로로서 뭐 예배는 드리고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행함과 진실함의 이 가드로서 딱 봤었을 때는 메네 데겔 우바르시냐, 하나님의 저울에 딱 들어봤더니 부족함이 배어서 처단합니다. 정말로 첫 번째잖아. 첫 열매로서 장로 세워놨잖아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럴 데가 없어요.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어쨌든 그것을 살리지를 못했어요. 박정희를 데려다가 권력을 주어서 처음에 잘 나갔잖아요. 독일의 간호사와 광부들을 파독을 시켜서 거기서 피땀 흘린 돈들이 유화벌이가 되어지게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민족 근대화라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뭐 새마을운동까지 이어진다 하십시오. 어쨌든 나름대로 잘해왔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장기 집권의 음모 속에 또 유신 독재가 또 나타났어요. 자기 아내가 총에 맞아서 죽었으면 깨달아야 하잖아요. 영부인이 총에 맞아 죽었으면 깨달아요. 못 깨달아. 그게 사람인가 보죠. 유신 독재 이와 같은 장기 독재를 꿈꾸다가 마침내 총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이 대통령제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역사가 이게 뒤바뀌고 있잖아요. 자꾸 뒤바뀌잖아요. 이런 것 속에서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총에 맞아 죽으니까 갑자기 이제 전두환이가 들어서, 전두환이가 자기의 정권의 오공학을 열어가면서 자기 자신 속에서 나름대로 군부 독재를 갖다가 정당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5.18 광주 사태를 일으켰어요. 피비린내 나는 것들이 그 속에서 벌어지는 것에서 정당하고 합리화, 이 모든 과정 속에 그래도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뭐 월드컵을 위하여서 그것도 티켓도 주고, 그다음에 또 이와 같은 뭐 아시안 게임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그때 대에 일단 티켓을 줘서 멀리 보게 해줬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 해. 계속해서 뇌물에 얽매인 그 비자금 속에서 있는 것 속에서 계속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노태우까지 왔어요. 그래서 민주화의 열망이 막 부풀어져 오는 것 가운데서 어쨌든 노태우가 군복을 벗고 그다음에 또 이와 같은 정권으로 들어섰지만은 또 주님 보시기에 부족해.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은 민주투사를 한번 세워보자. 또 세웠어요. 세웠더니 또 이 사람은 칼국수 먹고 있는 사이에 아들이 다 해먹었어. 칼국수만 혼자 먹고 앉아있으면 뭐해? 박근혜는 뭐 자기가 뭐 또 뇌물 하나 받아먹은 거 있다고 그래요? 없잖아요. 근데 그거 세워놔도 마찬가지. 장로가 또 세워놨었으면 또 주님께서 기회를 또 줬잖아. 떡하니 청와대에 우상숭배하는 자리가 서도록 방조를 하고 군대에서 저걸 없애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군종사병 제도를 다른 모든 종파에게 다 기회를 다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얼마나 권력을 주어졌을 때 좋아요. 적어도 그래, 나는 다른 건 다 못해도 해라, 나 미쳤다 해라.
나 그 역사 속에서 나 죽었다 해라 해가지고 아예 그냥 CBS에 그냥 채널 하나 딱 공영방송으로 딱 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 나 죽여라 살려라 마음대로 해라. 그랬으면 명예를 찾지요.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나를 DJ를 세워놨어요. DJ를 세워놨는데 그 꿈이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느냐 이 말이야. 웬 노벨 평화상이야. 어렵습니다. 예? 이런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좌측을 세워놓기도 하고 우측을 세워놓기도 하고 높였다 낮췄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주님은 대통령들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민주의식이 열망이 막 자라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전부 다 깨어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 대통령들이 나왔는데 이 대통령이 지금 5번째야 지금 검찰 앞에 서는 것이. 어쩌면 좋대 이거. 그 대통령 누가 뽑아가지고 나라가 잘 된 게 아니에요. 예? 대통령을 잘 뽑아가지고 나라가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아니 지금 무슨 대통령들이 무슨 일을 했어 그래? 예? 이거 MB는 저기 청계천 보건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삼천리반도 강산에 이런 보호를 갖다 건설하고 어쩌고 그거 다 헛짓이야. 남은 게 뭔 줄 아세요? MB의 치적 가운데 남은 것은 자전거 길이 남았어요. 국토에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자전거 길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거 남는 바람에 거기에 수십조 원이 투자가 됐어요. 그거 다 뒤적거리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지금 이 MB를 뒤적거리니까 110억이나 되는 뇌물이 검찰에서 밝혀내고 김윤욱 여사는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장로 가정이잖아요. 예? 이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10억이 넘게 썼어. 10억이 넘게 김윤욱 여사 혼자만. 예? 내가 지금 그 사람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들에 의하여서 이 나라가 제대로 되어온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김영삼 씨가 대통령 장로 아니에요. 재직시켰잖아요. 충녕교회에서. 예? 그 사람에 대한 일화는 너무나 우리를 슬프게 해요. IMF가 뭐냐? 내 국제통화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놈 자식들 내가 청와대에서 그처럼 국제통화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때 당시에 YS의 경제 철학이에요. 그렇게 무지했어요. 그런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생각해봐요. 독재 정치가 실질되고 난 이후로부터 박정희 때로부터 기근이 있었을 때 박정희가 논바닥에 헬기 타고 가가지고 울었다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예? 기근이 왔을 때 살려달라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잖아요. 그 다음에 비가 내린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군부 독재에서 정치화가 민주화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잖아요. 좌측이냐 우측이냐 좌측이냐 이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민족을 위하여서 일해 오셨어요.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기본이 되는 쌀농사에 관하여서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 풍년을 끊지 않으셨어요. 남아 돌아가요. 신명기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너희가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들 2016년도 쌀 지금 드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네. 에? 에? 묵은 곡식을 치운다는 거예요. 새 곡식을 먹을 것이며. 지금 많이 저장되게 이 모든 것을 기본적인 거 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오게 하셨어요. 예. 오게 하시더니 지금 내가 왜 이 말을 전하느냐면은 내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 칼럼을 써가지고 정신 빠진 소리를 하고 있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정권이 좌측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북측을 통하여서 통일을 시키려고 그런다는 거야. 근데 슬펐어. 하나님께서 지금 대화에 활짝 연 것이 아니라 물꼬를 여는 거잖아요. 물꼬를. 그 물꼬를 열지 않으면 반신반의하죠. 3월 정상회담이 열리고 뭐 5월 달인가 4월 달에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 열리잖아요. 일본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우리만 소외되게 생겼다. 더군다나 아베라는 사람은요 전범주의자 자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우익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다 이거야. 미국의 눈치를 봐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되어지고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되어지면 북미 정상회담이 되어지고 우리는 어떡하나 이거 뒤지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슬쩍 끼어 넣는 거예요. 북일 정상회담도 가능하게 해달라. 이런 과정 중에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핵전쟁의 모든 위험에서 이 한반도를 벗어나게 하시면서 대화의 물꼬가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대화의 문이 다 열려지는 데서 일본이 소외될까 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대화의 물꼬를 다 여시고 계세요. 반신반의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절대 이 비핵화 없이는 안 된다. 그렇게 소리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또 북한에서는요. 핵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원조를 얻어내는 것이 맞바꾸는 것이 목표예요. 그걸 맞바꿔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북한 경제 속에 숨통이 튀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규제가 유엔에서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원조가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무상 원조에다가 유상 원조가 한꺼번에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시편 84편을 묵상을 했습니다. 시편 84편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시온의 대로를 열어줄 것인즉 너희가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때 무엇이 나타나느냐면은 눈물 골짜기로 하여금 샘의 곳이 되어지게 할 것이며 그래요. 눈물 골짜기가 이제 이 한반도가 눈물 골짜기야. 그런 눈물 골짜기가 북한이 눈물 골짜기야. 근데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대화의 문을 다 열으실 때 시온의 대로를 열면은 샘의 곳이 되어지게. 샘의 곳이. 그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황량한 사막지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샘이 터지는 거예요. 샘이 터져.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른 비가 지나가다가 은택을 막 내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비 안 내리는데 거기만 가서 비를 탁 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른 비가 무엇이냐? 지난번에 모란봉 클럽인지 뭔지 그것을 쳐다보니까는 북한의 땅값을 갖다가 막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평화 통일이 되어지면은 어디가 땅값이 비쌀 것인가? 근데 남포 지역이 비싸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잘 모르겠는데 남포 지역이 비싸대. 왜냐하면 그 개성공단 그쪽에서 열려져 가지고 전체가 다 가는 그 지역이 루트가 다 그 남포 지역인데 그 남포 지역에 또 대륙동 개발 속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 가장 비싸다. 어쨌든 땅값이 비싸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열어주는 까닭은 뭐 때문에 열어주는 거냐면은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이 한민족이 사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은 자기네 나라는 지금 간절히 우리한테 소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 너네 남북이 열리게 되면은 제발 부산에서부터 출발하지 말아라. 왜 부산에서 출발하냐? 일본에서 출발하도록 해저 도로를 뚫자는데 동의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부산항이거든요. 부산에서부터 그냥 다 위에까지 막 열려지는 거거든요.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정치적으로도요, 푸틴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모든 토대가 마련되어 있어요. 이상한 것은 시진핑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모든 토대를 다 마련해서 마무리 지었어요. 그 시진핑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냐면 1대1로라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1대1로.
1대1로라는 건 뭐냐면은 전부 다 저 시베리아 루트하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루트하고 히말라야 루트가 전체가 다 뚫려져 가지고 거대한 경제 구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미국을 견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돈들이 막 왔다 갔다 경제적인 것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경제적인 무역들이 막 성행하면서 블록을 형성을 해서 미국과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속에 전체가 다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이와 같은 루트를 다 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숨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나는 좌편이다 나는 우편이다 그러면 안 돼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여전히 여기는 이번엔 좌편이었어 좌익이었어 이번은 우익이었어 이런 것인데 여러분과 나는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쓰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며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된 것을 갖다 권력이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이 권력 주신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자기 막 나름대로 논리를 펴는 거예요. 지금 나라 말아먹게 생겼다 이것이지. 좌익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무슨 엉뚱한 해묵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도 좌익이야. 왜? 북미 정상회담 한다고 하니까 좌익이지. 트럼프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해봐요. 너 좌익이냐? 이래봐. 뭔 소리 하고 왔냐 이 정신 나간 사람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목숨으로 삼고 있네. 목숨으로. 여러분과 나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를 주님께서 열어주는 이 시온의 대로를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이 핵을 가지고 서로가 쏘아대느냐 안 쏘아대느냐 이 대립과 긴장 상태보다도 우리 주님이 먼저 무엇을 지금 치고 나가고 계시냐면 대화의 물꼬를 열어가시는 것을 지금 선택하시고 계시다고. 그러니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나는 좌익이냐 너 우익이냐 그러면 안 돼. 너 태극기냐 뭐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빠요. 주님이 바쁘시다니까. 지금 이 일을 주님이 오셔야 하잖아요. 이 동북아시아의 긴장과 대립이 풀어지지 않으면 주님은 오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평양을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었어요. 그걸 회복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경제 문제로 다 회복한다고요. 이걸 다 회복해서 전무후무한 한반도 속에 북한과 남한 속에 남한과 북한 속에 경제 부흥이 나타나줘야만 해요. 전무후무한 역사들이 나타날 것을 마음속에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너도 거기에 한몫 가라. 네가 시베리아 루트에 평화의 복음의 사자들이 막 갈 것을 믿느냐? 믿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네가 바로 그 자리 그 길에 설 것이다.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그 길이 열릴 것을 네가 마음속에 믿었느냐? 그러면 너도 거기에 서봐야지. 히말라야 루트가 다 여러분들 세계 지도를 보세요. 집에서 세계 지도를 보려니까 중국이 어디까지 다 아져 있는지 히말라야까지 다 인접되어 있어요. 중국이. 중국을 거치지 않으면 히말라야를 넘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국은 다 완성되어져 있어요. 지금 히말라야가 고원이잖아요. 그 티벳 고원이잖아요. 이것을 다 맞닿게 했어요. 고속도로로 철도로 맞닿게 했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네 목숨을 이 내용을 얘기해요. 이 목숨. 근데 그 목숨을 주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을 훈련할 때 뭘 하라고 하냐면 자기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도울 마음을 막으면 그 왜 막을까요? 인색해서 그러지. 막는 것은 왜 막을까요? 주님의 뜻을 몰라서 그러지. 주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인색해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알면서 또한 인색해지는 것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내가 금식할까요? 안 돼요. 금식할 때는 넓어져요. 금식 끝나지 않아요? 닫혀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하느냐? 이제 그 비밀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을 펴세요. 누가복음 6장 이렇게 말씀을 확인해 가면서 들으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막
넓혀지기 시작을 해요. 6장 38절 보세요. 첫 번째로 주라 그러죠? 주라. 근데 주라고만 하잖아요. 성질나요. 왜 나한테만 주라 가냐? 에? 다른 사람한테도 주라 가지. MB도 안 주잖아. 에? 근데 왜 나한테만 주라 그러냐? 에? 뇌물 공여를 받은 사람들은 큰 뇌물 받아가지고도 풀려나요. 근데 우리는 경범죄 범에도 딱지 날라와. 적폐가 청산이 돼야겠죠. 그런 의미 속에서. 근데 주라고 그러네. 근데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을 잘 봐요. 그 간단하게 주라 그랬잖아요. 왜 나보고 자꾸 주라고 그래? 예? 주님께서 뒤에 반전이 있어요. 이것을 볼 수 있으면 이제 여러분 인색한 마음이 넓혀지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첫 번째 후히 되어 주리라. 이게 후히 된다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옛날 쌀 같은 거 보리 같은 거 이거 대박이라는 것이죠. 대박에다가 후히 되어준다. 이 후히 되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을 보니까 너무 재밌어. 내가 어제 이것을 보면서 참 희한하다. 참 재밌다. Good measure야. measure라는 것은 뭐냐면 잘 되어주는 거야. 이게 good measure. 주님이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잘 대해주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농산물을 갖다 이렇게 저거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다 내다 갖다 팔아요. 우리 외할머님이 소원이 뭐냐면은 손주 맛있는 거 사주기 위해서 물건값을 잘 받게 해주세요. 그것이 소원.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나도 따라가요. 따라가면 거기에 사람들이 막 농산물을 내놓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지나가면서 얼마에 가면서 얼마에 지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에는 뭐냐면 안 깎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good measure. 잘 계산 값을 쳐주는 거예요. 값을 잘 쳐준다는 말 생각해 보세요. 예? 그 값을 잘 쳐주면은 내 외할머니가 아이고 오늘 됐다. 너 이제 먹을 거 사러 가자 해가지고 값이 잘 쳐져가지고 good measure야. good measure. 주님이 나를 좋게 평가해 주시고 값을 쳐주시는 거예요. 예? good measure 후에 되어 가지고 그냥 대박에다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쌀집 주인이 막 마음씨 좋은 쌀집 주인이 막 이렇게 데워주는 것처럼 대박에다 이것을 갖다 놨는데 이것을 값을 잘 쳐주시는 거야. 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헌신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크고 적은 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어저께 주의 음성을 듣고 참 내가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마음이 너무나 기뻤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겠죠.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싼 음식,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어떤 사람은 뭐 10,000원짜리도 먹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저녁 식탁을 대하겠죠. 그렇게 내가 마음속에서 그냥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 한마디 하셨어요. 그 말이 너무나 좋아요. 누가 더 행복한가 알면 더 좋겠지. 1,000원짜리를 먹어도 행복한지 20,000원짜리 30,000원짜리 먹으면 가지고 그냥 음식이 왜 이 모양 요거리냐 어쩌고저쩌고 하고 앉아 있는 것인지, 누가 행복을 가지고 먹고 있느냐, 누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네 식물을 먹고 있느냐, 그걸 매절 재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가? 누가 기쁜 마음으로 내 식물을 먹는가?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는가? 이것이 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야. 예? 음식을 주실 때 행복한가? 포도주를
전도서 9장 7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포도주 마시라고 박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예? 전도서 9장 7절 말씀에 너는 기쁨으로 가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거라. 왜?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받으셨다. 누가 행복한가? 예? 누가 더 행복한가? 행복하니까 기쁘죠. 예? 기쁘니까 또 행복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그 사람의 그 값어치를 결정짓는.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는 행복한가? 예?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생각하세요. 크고 좋은 음식, 값이 큰 음식,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부자들이 그렇게 해서 그냥 뷔페 음식만 먹는다고 해봐. 그것도 그래가지고 그 오래된 영감님 부자 재벌은 또 그냥 막 좋은 음식만 먹으러 가자고 하니까는 아니야 나는 뭘 원하세요? 나는 보리국밥 보리밥에다가 된장국 먹고 싶다 그랬는데 아니 세상에 그 5,000원, 6,000원, 7,000원밖에 안 되는데 왜 회장님 거기 가서 먹을래? 너는 나를 몰라. 응? 누가 더 행복한가? 예? 생각을 잘하세요. 하나님이 내 손으로 수고한 바 모든 일들이 적건만큼 간에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믿으면 그것은 큰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믿으면 그것은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굉장히 큰 걸 갖다가 이렇게 받았구나. 근데 받았는데 주는 건 어떻게 됐냐? 굿 메저리 아니야. 굿 메저를 시킬 수가 없어. 미국의 부자들은 참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은 못 쫓아가요. 빌 게이츠가 지난번에 정연하고 페더러하고 이번에 경기가 있었어요. 8강 경기가 있었어요. 아주 큰 경기입니다. 정연은 그래서 세계 23위로 올라갔어요. 세계에서 등급이 23위로 올라. 한국 아시아에서 최고 순위가 정연이에요. 전에는 니시코리라는 일본 선수가 있었거든요. 니시코리는 30위권으로 떨어졌고 정연이 23위가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엄청난 것이죠. 패드라고 다시 붙게 됐잖아. 빌 게이츠가 딱 와서 보고 있다. 그 클로즈 앱을 보여. 네. 그 사람들은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환원할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가장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내 목숨을 버리고 인색한 목숨을 주 앞에서 버릴 수 있으며 정말로 행함과 진실함 이게 가능하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보게 되니까 너 줘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준다. 응? 하나님께서 주라. 너 어떤가 내가 보겠다. 이것이 아니라 주라. 그리고 우리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주라. 그래야면 줄 것인즉.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우리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주라 줄 것인즉 그리하면 줄 것인즉 어떻게 주느냐 주는 방법이 첫 번째가 good measure 후히 되어서 예? 그 다음에 언어를 보세요. 눌러 빨리 나가면 안 돼요 이거 방송 분량이 안 나와. 이게 지금 후히 되었죠. 그 다음에 누른다고.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쌀집 아저씨는 이렇게 하더라고. 왜냐하면 그 쌀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쌀 사이 이렇게 하면은 쌀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되니까 이렇게 쌓이긴 다 쌓였어. 근데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지 말라 그래. 네. 왜? 공기가 빠져나가잖아. 그러면 쌀이 가라앉아. 근데 우리 주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커서 후히 되었죠. 그 다음에 눌러 이걸 경험하셔야 해요. 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갖다 달아보시고 그 기근의 시대를 동안에도 주님이 임재하심을 믿고 자꾸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에 주께서 복을 내리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모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라고 마음에 믿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주 값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눌러 멋있어요. pressed down 그렇게 영어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pressed down 꽉 눌러서 꽉 눌러서 마치 친정어머니가 딸 시집간 딸한테 주듯이 꽉 눌러가지고 더 많이 가져가라 더 많이 가져라 이렇게 하듯이 요즘은 변했나 친정어머니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꾹꾹 다운 눌러가지고 press down 그 다음에 흔들어 shaken together. 이 언어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야, 너랑 나랑 같이 함께 투게더잖아. 같이 흔들어 보자. 너 의심하지 않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너랑 나랑 같이 한번 흔들어 보자. 내가 너한테 준다겠지. 후회 되어주고 값 잘 쳐주고 그다음에 누르고 그다음에 또 흔들고 너랑 같이 한번 흔들어 보자. 의심의 끝이 하나도 없게 그냥 이렇게 주님이 신실하게 인간의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가지고 첫 번째 후이디어, 두 번째 프레스 다운 누르고 세 번째 흔들어 어떻게 shaken together 너랑 같이 한번 흔들어보자 흔들고 그 다음에 기절이 있어요.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넘치도록 하여는 무슨 말이냐면 running over my cup. 내 잔이 넘친다는 말 시편 23편 있잖아요. running over. running over라는 것은 뭐 지나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 그릇에다가 넘치도록 내용물을 막 채워서 막 더 주고 또 주고 이렇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처음부터 주님께서 이 목숨을 빼앗으려고 작정하셨었어요. 내가 저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따 어버이 주일 주간인데 애들이 새벽기도 나오니까 거기 와서 새 놈이 바깥에서 새벽기도 나오는데 거기서 막 웅성거리고 있잖아요. 요놈들 봐라. 그랬더니 너네 어디서 온 아이들이냐? 저는 경남 진주입니다. 그래? 근데 왜 여기 있어?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 그때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내게 주어졌어요. 우리 집에 가자. 자취하는 방에 가자. 그 자취방에서 밥을 해서 얘네들 주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자취방에 신학생 때 자취방에 데려갔는데 아차 너네 그냥 들어가면 안 되지. 발 좀 내놔봐. 그랬더니 발이 시커매 이놈 새끼들이 어디 갔다 온 놈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을 갖다가 대야를 갖다 발을 다 씻겨줬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저절로 된대? 이게 희한한 일이다. 발을 다 씻겨가지고 세족식 한 거잖아요. 방 안에 탁 놓고 내가 부지런히 쌀을 씻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반찬 몇 가지 안 됐지만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밥 먹으라 했더니 막 그냥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다 먹어치우고 또 먹어치우고 밥이 다 떨어져. 그래도 기쁜 거예요. 취직을 시켰어요. 너네들 아무래도 갈 데가 없는 아이들 같다. 고아들이냐? 그랬더니 대답은 왔는데 아닌 것 같은데 고아들이라고 자꾸 그러는 것 같고 그래.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들 취직시킬게. 내가 전도사로서 보증서 가지고 짜장면 집에 막 이제 심부름하는 거 있잖아요. 5월달이 되니까 지금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야. 중학생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그 짜장면 배달하고 나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놈 가지고 통화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연결된 통화는 주인이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다른 데서. 근데 주인이 다 듣고 있는데 이놈들끼리 서로 야 우리 진주 어머니 아버지 집으로 가자. 가자. 돈 있어야지. 여기 짜장면 받은 돈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날리자. 이게 아주 걸렸네. 그래서 세 놈이 다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 오라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보증 썼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리가 이린데요. 제가 돈은 다 물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애들을 저한테 넘겨주시죠. 파출소로 데려가지 마시고. 그랬더니 내 전도사님 얼굴 보고 넘깁니다. 돈 주고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어디서 살고 왜 너희들은 나왔냐 그랬더니 한 놈은
군인 상사의 아들놈인데 아버지의 월급 놓는 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 가지고 나왔고, 한 놈은 진주난강의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진주난강이 보이는데 거기에 횟집을 하는 그 집의 아들놈이고, 또 한 놈은 어떤 놈이 이렇게 세 놈이 야 우리 서울로 내빼자 해가지고 나섰다가 나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때 주님은 날 달아본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놈 자식들 그럼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데려다 달래. 나는 진주 가본 적도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신학생 전도사 월급이 3만 원이에요. 그때 당시에. 데려다 달라고. 너네들이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가면은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데려다 달래요. 그래서 나 혼자 새벽 기도 나가서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장 지금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문제야. 이놈 새끼들 데려다 주고 나면 나는 이제 없어. 에?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에라이 이렇게 죽어도 그만 저렇게 죽어도 그만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데 혼자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애들을 데리고 드디어 돌아올 길은 없어요. 나는 갈 수만 있는 돈이 있는 것이고 15일간의 생활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제 15일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요 기절을 본 것입니다. 어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 기절을 떠올리니 주라. 그래야만 줄 것인즉 어떠? 준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주님이 돈을 떨어뜨리 어떻게 하는 거야? 모르잖아요. 그런데 줄 것인지 후에 뛰어들고 흔들고 너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제가 이거 돈 다 쓰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니까 제 이후의 삶은 주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싶어요. 가자! 해가지고 부산을 거쳐가지고 진주로 들어가는데 거기 가서 시외버스 타니까 돈이 딱 떨어진 거예요. 시외버스 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놈 자식들이 또 그냥 이게 이빨이 너무나 세요. 이놈들이 안내양 누나 하면서 우리 집에 어딘데 그때 돈 줄 테니까 그냥 공짜로 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밤 10시쯤이나 도착해서 제가 사실은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막 버선발로 막 뛰어나가지고 아이를 막 데리고 애는 도망갔다가 잡혀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이제 좋아가지고 철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형이 나타나서 그 형이 나타나니 너희 새끼 너 죽여버린다 막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여기 지금 횟집에서 다시 상을 차리고 여기 꼭 앉아 계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며칠 동안 계시다 가세요. 시험 보는 기간인데 며칠 동안 계시고 가십시오. 애가 안정된 다음에 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형이에요. 형이 삼촌 쪽으로 해서는 거기 그 진주 쪽에 그 검찰 쪽이나 이런 데 있어요. 몇몇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얘네들 잡으려고 그랬는데 빠져나간 거예요. 화장실에서 빠져나간 건데 너희가 너 잔이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나 진주 사람들 진짜 양반이 돼.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야 임마 잃어버렸을 때 내 아들 잃어버린 것이고 찾은 것도 내 아들인데 저 전도사님이 데리고 왔다고 말이야. 당장에 무릎 꿇어. 세상에 나도 전도사니까 젊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는. 근데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무릎을 탁 꿇더라. 제가 이 아이 찬이라고 수개월 동안을 방황했습니다. 서울역에서부터 전단지를 갖다 나눠주면서 아이들 찾는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나도 마찰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나보고 이틀만 있다가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이틀을 남강에서 낚시질하다가 그놈 새끼하고 그냥. 예? 그러고 있다가 이제 가는데 이거 도대체가 이거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모르겠다. 태워다 주시겠지. 먹여 주시겠지. 맨 보이나 하나님이 차표 끊으시는 건 아시나? 생활비 들어가는 건 아시나? 딱 도착하니까
봉투를 딱 내밀고 차표를 딱 내밀고 이것은 원하시는 대로 어디로 가시는 나한테 묻길래 내가 에따 시험은 망쳤겠다. 그러니까 저 태백산으로 돌아가지고 막 저 태백산으로 돌아가지고 그냥 저기 청량리로 내리겠다 해가지고 내가 그 차표 끊었으면 좋겠다니 그걸 딱 끊어가지고 또 그다음에 봉투를 딱 가지고 들어가셔서 열어보세요. 들어가가지고 다 기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갑절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후회되고 누르고 흔들고 그 다음에 넘치게 하여서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그게 첫 번째 내 목숨이었어요. 아, 주님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셨구나. 그래가지고 그달 넉넉하게 지내고 책 사볼 거 다 사보고 한 달을 보내는데요. 그것이 제 머릿속에 첫 번째 경험으로 딱 박힌 거예요. 주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군. 목숨을 내어놓는 작업들을 주님께서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막 달아보는 거예요. 달아봐가지고 너 헌신을 어디까지 하느냐. 네가 평신도들이 얼마나 자기 목숨을 주 앞에서 헌신하기 위해서 하는지 알아야 한다.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회 헌금 속에서 받는 그런 분량이 있는데 너 그와 같은 것이 되기 전에 목사가 인색한 마음 이거 없애야 한다고. 우리 집사람은 의논해가지고요 엄청난 일을 벌렸어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저걸 없애버렸어요. 그 재물에 대한 이 목숨을 없애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저 앞에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얼마든지 설교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헌신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어주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관적인 거 다시 얘기합니다. 먹을 것과 그 다음에 심을 것을 주시고 할렐루야.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내 창고에 복을 내리리라. 그 다음에 또 나의 여호와는 나의 잔의 소득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업을 지키시나이다.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를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주님이 주신 분이시오 또한 취하실 분도 주님이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욥기서를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서 재물 얻을 능력도 받고 또한 그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은 것을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마음에 믿어서 이제 우리가 주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우리의 형제들에 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쫓아서 우리의 목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나타나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